인천국제공항에 가면은 출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줄을 쫙 서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내국인, 외국인 줄을 잘 맞춰 서야 됩니다. 이렇게 딱 봐서 여기 줄이 없구나 딱 달려가서 쓰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딱 우리나라 사람 쓰는 데 있고 외국인 쓰는 데가 딱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동양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 우리나라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사람 순서가 딱 되었는데 그만 그 줄에서 쫓겨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이 사람이 쓰는 줄에 딱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없으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평강입니다. 이것도 그냥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주물럭주물럭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것에서 딱 꺼내갖고 김 집사님에게도 주고요, 이 장로님에게도 주고요, 박 목사님에게도 주고요. 그런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저 구석에다가 먼지 앉을 때까지 쑤셔 놓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머리, 몸, 마음 모든 것에 입혀져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먹을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 깨버려요. 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평강을 쫙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되어버렸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 평화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강을 또 쫙 깨버립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너도 얻어먹었잖아. 너도 마셨잖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전혀 없어요. 마귀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 평강도 깨버렸어요. 온갖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게끔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이 평강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사는 거야?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는 거지? 난 도대체 뭐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자기를 미워하게끔 만들어요. 마귀는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도 평강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피로 세운 이 교회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교회 오면요, 불평이나 하고 욕하고요, 사람들 눈을 이렇게 옆으로 흘기고요.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이 평강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지배하게끔 해야 된다. 이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놓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주님 주신 것,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참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기 위해서 이 평강이 우리 삶을 쫙 지배했구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유혹하지요. 사단이 어떻게든 이 평강을 뺏으려고 하지요. 사단이 항상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걸 능히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님 주신 평강 항상 확인해요. 이걸 지배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이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야, 정말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과 삶이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짧은 말씀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아니요. 온 성경에 감사 계속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 만들어내야 될 삶 가운데 하나예요. 1953년도 4월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6.25 전쟁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던 한 젊은이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중공군 포로에 발을 씻어주며 치료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 옆에는 씻다만 세숫대야가 하나 있었고 성경책 하나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맹의순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같은 민족, 같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섞인 겁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를 관리했던 군인 목사님 한 분이 뜻 보니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 수용소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 환자들을 관리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1 열심히 간호를 하는지요.
물을 끓여서 사람들 몸을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고름을 짜주고 참 피구름 마른 거 다 닦아주고, 그리고 이 한마디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포로들이 마음이 그렇습니까? 다 쳐져 있잖아.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총상을 맞고 다리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막 온몸이 아픈데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건 고맙지만은 꼭 이 한마디 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너만 믿어라 이놈의 새끼야. 차라리 죽여라 이놈의 새끼야. 그런 욕을 다 들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 그런데 이 맹의수라는 이 포로가 그만 중공군 포로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다가 거기서 푹 쓰러져 죽은 겁니다. 이 누가 죽였나? 누가 독침을 놨나?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 뇌망점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자기도 아프지만은 정말 총상을 입고 때로는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병간호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고 만 거지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의 친구인 작곡가 박세준 박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전 여러분, 뉴욕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100사람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때 뽑히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뭐. 101번째락도 해도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 100명 가운데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입니다. 흑인입니다.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이 여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가 쓴 자서전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권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입니다. 근데 백인 여자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1950년대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예요. 남부지방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매일 할머니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았겠어요. 20살 되던 해 가출을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고 악하잖아요. 이 20살 낳은 이 여자아이를 또 이 세상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온갖 폭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도 이 여인은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정말 위대한 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비결이 뭔지 궁금했는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경력을 보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이 역사를 보면은 좀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다 망하는데,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 일들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책 읽기요, 두 번째는 감사의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한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성경책을 읽었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왕따 시킵니다. 사생활하고 놀립니다. 집안 사람들도 멸시를 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오직 친구는 자기만 보면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강아지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강아지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또 좋다고 깽깽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너만 사랑하지 않고 나도 사랑한단다. 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감사하다. 그날 저녁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할머니가 나를 회초리로 세게 때렸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나를 놀려요. 그들과 친구로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점심때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기록해 주셨어요. 강아지에게 읽혀줬지요.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현재 그녀가 방송하는 프로그램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요. 그녀의 그 방송을 듣고 희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바뀝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는 겨자씨만한 말씀이 아니라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는 넘쳐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넘치는데 서로 상대방에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툭툭툭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말들을 분류해 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그저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가 내 입술에서 그냥 툭툭툭 나와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막 입술을 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이 풍성한 가운데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매일 사람 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오늘 뭐 너무 두꺼운 옷을 입었다. 저 사람은 오늘 이상하게도 빨간 옷을 입었네. 두꺼운 옷을 입던, 빨간 옷을 입던, 파란 옷을 입던,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요.
따뜻하겠어요? 따뜻하겠어요? 오늘 돋보입니다. 그냥 런던에 유명한 주정꾼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던 때지요.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낮에도 술 먹고 저녁도 술 먹고,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싸우고 부시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술 먹고 싸우다가 경찰에 딱 붙들려 가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갖고 난리야. 이야, 저거 잘 잡혀간다, 잘 잡혀간다, 잘 잡혀간다. 신나는 일이다, 신나는 일이다. 오죽 술 먹고 행패를 부렸으면 그랬을까요? 그거를 술 취해도요 다 듣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술 먹고 더 깽판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요, 한 10살쯤 돼 보이는 소녀 한 아이가 이 붙잡혀가는 주정꾼 앞으로 막 달려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실망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따라가 줄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정말 이 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주정꾼 붙잡혀가는데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또 이쁘게 불렀겠지.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붙잡혀 가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지르며 악을 쓰던 이 술주정꾼이 그만 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엉엉 우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는지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소녀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더린이에요. 어쩌자고 겁없이 이 아이가 그렇게 했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담는 거 힘쓰는 겁니다. 저절로, 공짜로, 자동으로, 오토매틱 아닙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람과 이기할 때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다른 어떤 건강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0일 동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있는 건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풍성하여 함께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즉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입술에 찬송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양도석에서 노래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회중석에서 찬송가 보고 흥흥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만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내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찬양입니다. 미국에 존 윈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존 윈블 목사님의 전 직업이 무엇냐면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막 희양찬란한 전등이 반짝반짝할 때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뭘 잘하는 목사님이냐면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 달란트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 보는데 마귀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고 좋다고 막 까부는 겁니다. 목사님, 이 존 윈블 목사님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마귀가 이겼다고 저 까부는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귀한테 진 사람이 있을 거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쩌면 좋아. 막 달려갔습니다. 마귀. 너 갖고 오는 게 지금 뭐냐? 전리품이야. 전리품이라고? 성도에게서 빼앗아갖고 온 거지요. 야, 너 이 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소리가, 이게 뭔지 알아? 이거는 나 죽어도 안 뺏길 거야. 뭐야 그게? 성도의 찬양이다. 성도의 찬양을 뺏어 갖고 온 겁니다. 그게 꿈이었어요. 야, 마귀가 찬송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찬송하는 사람 될 거야. 찬양하는 사람 될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 찬양하는 교회 만들 거야. 찬송하는 교회 만들 거야. 그때 결심했던 거죠. 찬송은 사단이 뺏고 싶은 가운데 하나 1순위가 뭐야?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찬양 말입니다. 찬양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능력. 사울의 초대왕, 유대의 초대왕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보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의사를 불어도 낫지 않고. 왜냐하면 악신이 자꾸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약이 없습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그렇게 요청하죠. 임금이요, 저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왕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찬양을 소리를 듣고 병이 나요. 찬양은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듣잖아요. 저도요, 습관이 돼갖고 운전할 때 라디오를 꼭 켜. 그러면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날아와요. 노래가 찬양이 안 나와요. 꼬부라진 노래가 이렇게 나와.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툭 틀었는데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 들었지요. 또 비가 부슬부슬 오고 흐린 가을에는 편지를 써 하면서 다 듣다가 아차 했습니다. 아니야. 딱 끄고서 창문을 딱 열고서 흐린 날씨 속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네. 외쳤어요. 찬양 또한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저 저푸른 초원위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의식하지 않으면은요, 나 죽이네 살리네 노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식하고 노래 찬양을 해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누가 꺼내줘요? 이제 조금 더 좀 죽일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묶여 감옥에 갇혔으면 누가 풀어줍니까? 죽었다 생각해야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 지하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쫙 찬양. 물론 이런 찬양했는지 다른 찬양인지 몰라요. 근데 찬양했다 이겁니다. 아멘. 진실로 탁 했어요. 이 정도 하면은 같이 따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안 따라 해준다. 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다 깔려 죽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묶어놓은 문들, 가둬놓은 이 쇠사슬들이 다 끊어져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귀를 향하여 쫙 한 번에 쳐버릴 수 있는 귀한, 무서운, 능력 있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씩 다 갖기를 축원합니다. 2개, 3개 갖기를 축원합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보여주세요. 이게 있다고, 이 이름으로 힘을 얻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희망이며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 오후 한 3시쯤에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더운 날이었습니다. 땀을 빨빨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로 문 앞에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랬대.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은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를, 저 새끼 오늘도 하나 달라고 한다, 저 새끼 하나, 욕하면서 주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지 않았습니까? 미안하지요. 뭘 주고 싶은데, 뭘 주고 싶은데 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다.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돈 없수다. 응? 나
돈 없수다.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되지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는데 받겠습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가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드릴 테니까 받으시오.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그의 주머니 속에, 예수의 이름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는 줄 수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건 줄 수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손을 꽉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걸 받아든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40년 동안의 안진뱅이 거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일어났네,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핵심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져라. 예수의 능력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목요일 사랑의 밥상 준비하는 그때였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판을 따뜻한 행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걸 왜 자꾸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지? 물어봤습니다. 왜 그거로 하고 있습니까? 기계가 고장났대요.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계가 고장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입술의 열매가 이뻐야 돼요. 아, 그래요? 왜 고장났? 그러면 좀 말하지. 빨리 말해주지. 관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지. 관리 장로님께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까먹어봤나.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래? 근데 다행히 또 그때 220볼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빨리 와주셔서 이거 좀 다스려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 딱 보더니 진단 내렸습니다.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기가 안 통할 수가 있어? 전기줄을 따라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전반 큰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진단을 또 내려주더라고. 나는 그거 잘 모르지만은 진단을 문을 여는데 안 열려. 안 열리면 어떻게? 문짝이 안 열리는 건 어떻게? 붙어 있어요. 하도 이게 끈적끈적한 게 있으니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3번 꽝꽝꽝 치니까 이게 툭툭툭 떨어져 나가더라고. 탁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스위치가 툭 내려져 있는 겁니다. 내가 탁 올렸어요. 내가 올렸어요. 전기가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보니 전기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예수님이 헛소리 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은과 금은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은과 금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능력이 일어나.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5가지 평강, 주님의 것 받으세요. 감사, 말씀, 찬양 만드세요. 힘쓰세요. 예수의 이름 주신 은혜, 택하여 받은 은혜 간직하고 능력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민족,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고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십니까? 이제 이 땅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가치를 뽐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